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주가 뭡니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주제로는 제가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오늘의 양식, 베델 출판사에서 나온 오늘의 양식의 일주일분을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금주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생각했는데 오늘 사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하면서 14절부터 봉독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말을 했는데 사실 본문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런 굉장히 귀한 말씀 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지난 주일 오늘의 양식의 주제였어요. 근데 일주일이 딱 됐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 감동을 주셨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있었던 설교를 지난 주일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오늘 양식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또 다음 주일 설교가 되겠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연결해서 내주의 말씀까지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뜻과 그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피와 살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쭉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전장의 13장이죠.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요. Love each other. 그것이 간단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는 그거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도 계명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을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 주신 계명은 여러 가지 계명, 이 성경이 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이 창조주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 땅에 와서 그들에게 첫 산상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신약성경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20년 그때부터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 복음서는 주후 53년부터 58년 사이에 일어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 봉독하고 증거하는 이 말씀은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는 30년이나 후에 만들어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보고 듣고 한 사도 요한이 종합적으로 하나님 그 맞습니다. 그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냐. 예수님이 창조주이세요. 근데 예수님 하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2000전에 와서 사람의 이름을 입은 게 예수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많이 있기 때문에 요수아도 히브리시, 예수님 오기 옛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의 그 속국이 되어서 헬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썼고 헬라의 말로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는 그리스의 말로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와 여호수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의 하나님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름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6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아예 구약 성경에 없었어요. 있었다 만일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그 비슷한 이름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얘기할 때마다 truly라는 말을 계속 요한복음에 썼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번씩 진실로 쓴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이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준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요구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세 계명이에요. 이 세 계명에는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전파라고 또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새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세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딱 서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온전케 되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23절 말씀이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한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얼마나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그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친히 뽑은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먹고 침식을 같이 하며 배움을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셨어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더니 저가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죽음을 지킬지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보면서도
나도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하던 자가 예수님께서 안 계신데도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솔로몬 행각이 뭐냐면 사람이 가장 모이는 그런 행각으로 그때 피해 다니다가 살살 피해 다니다가 사람 옆으로 뒤로 내가 예수 믿는 걸 남들이 알면은 내가 잡혀 죽을까봐 사람 살살 피해 다니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힘에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침례를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독청이라고 내가 살고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내가 살아야죠. 시편도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좋다고.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선물을 받은 게 영생의 선물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또 출리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들이 내 나중에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거 진실로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이 성경이 참 1189장이라는 장구한 어떤 역사 속에서 있는 파노라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히스토리카 겸한 모든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얼마나 이게 페이지가 많습니까? 1754페이지나 되는 이 장구한 이 장대한 책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둘 수 있나요? 두기 힘들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도 이런 거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주님이 뭡니까? 진리의 근원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맨 처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길을 다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어린아이들도 막 따라오고 막 그럴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천국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지혜롭고 권력 있어서 갖는 데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느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돈 많이 벌지 마세요. 그 예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를 받고 그거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강건의 축복을 다 줬더니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돈과 재물과 여인들로 해서 결국은 나라가 반쪽이 되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솔로몬이나 베드로나 없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장 16절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영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영생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함께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겁날 게 없어요. 그 여호와서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라.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는 뭐랬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중요한 거에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은 오케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잘못해도 속에서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을 때 풍속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러한 못된 버릇은 다 옛사랑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크신 사랑으로 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제대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제 점점 주님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천국으로 올라갈 때까지 이제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마지막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서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누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어디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한 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있는 것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15장을 넘어가면서 그 쉽게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빛의 길로,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의롭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 진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대로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그걸 자꾸 먹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면 얼마나 먹고 차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찾으면요 매일 보고요 먹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디 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15편에 그런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양육감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성장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영양 중에 영양으로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세계명을 행하면은 점점 알아지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우리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알고 그러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제가 전반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들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담더러 주님을 쫓아가줘도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항상 1등으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빛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05편 117절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알고 분명히 주님을 감사하며 성령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 그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돼요. 의롭고 선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이에요. 쉬워요.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착해, 선해,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같은 그런 의롭고 선한 열매들을 가득하게 맺도록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처로 정하시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된 사망의 늪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돌아가게 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어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주시고 천국을 영원한 새 언약의 처소로 정하시고 예비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를 인하여 그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을 중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옛 언약, 첫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을 범한 그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한 것이죠. 첫 언약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 언약으로 천국으로 다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놀라운 은혜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신하시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딴 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서 천하 왕국의 권세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얘기하신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 세례를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의 끝의 약속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격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더 확신의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많은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큰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반드시 지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새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가 온전해지실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여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